할렐루야. 오늘도 메시아닉주 르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연합해서 앞으로 뚫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귀한 말씀을 조금 일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간표이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인데, 이 부분이 열려야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또 절기와 또 샤bat 예배, 안식일에 대해서 올려진 부분들을 편견 없이 잘 들어보시면은 어떤 좀 씨름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바로 딱 이렇게 붙잡게까지는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붙잡으시면은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에게 더한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중심적이고 우리 이스라엘의 성취와 짧은 기간에 우리가 이루어낸 일에 취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아직 한 나라로서의 삶, 우리의 사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나라는 아랍 지역과 아프리카 등 제3세계 많은 나라를 도와주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가로서의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열방에 가지고 계신 계획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이 위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온 지구의 운명은 모두 이스라엘의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을 보면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이 말씀에도 지금 기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듯 민족들의 기업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와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존재하는 것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중심에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심에 계시기 위함이고, 요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기 분깃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시면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자기 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섭리가 열방 가운데 펼쳐져서 제자리를 찾아 하나님께 구속받은 열방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고 싶어하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곧 주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셔야만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이해하는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메시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사탄은 이 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이 자기 자리를 되찾을 때 마침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앞으로 오는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주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오늘날 나타내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의 한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두 나라 간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공중 권세 잡은 곧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 세상 나라 간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서 사탄이 이 땅에 자기 왕국을 지으려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당성과 이스라엘의 위치를 무효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특히 이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가지고 계신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홀로코스트의 메아리를 다시 듣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 봐도 이게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반유대적 운동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또 다른 홀로코스트를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다시 파괴되고 추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힘든 시기를 겪게 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의 전략은 이 나라를 파괴해버리거나 바벨론과 같은 이 세계 시스템에 이스라엘이 동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것은 또 다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늘날 아주 인본주의적인 나라로 있습니다. 정치도 인본주의적이죠. 수많은 나라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지만 현재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한 정체성을 모른 채 말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보고 있듯이 사탄은 교회를 점점 더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비단 이스라엘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문제로도 그러합니다. 사탄은 그의 거짓말로 교회의 많은 부분에 침투해서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천년왕국이 도래할 때에 그분이 그분의 나라를 만드실 때 그분의 신부 곧 이기는 자들이 메시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운명은 이스라엘의 운명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쪼개려고 하고 예루살렘의 분쟁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 나라로서 겪는 모든 일은 하나의 준비와 훈련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의 나라로서는 한 나라로서는 우리가 메시아가 누구이신지를 알지는 지금 못하지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장자로서 우리 자리를 되찾고 열방을 이끌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신부는 지금 우리가 맞서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맞서야 할 마지막 때의 역경, 특별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관한 역경을 이겨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의 섭리로 정렬시킵니다. 유대인과 우리 열방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야기할 부분인데요. 천년왕국에서 신부가 메시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올 왕국을 향해 가며 보게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역경을 견디어낸 교회, 신부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부만이 그분의 신부가 되어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성품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의 교회입니다.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거기 선택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는 메시아닉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이 메시아닉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중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하나의 약속으로서 남은 자들은 항상 제사장과 같으며 앞으로 올 열방의 구원의 예언적인 증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메시아의 교회, 메시아의 신부가 예루살렘과 메시아닉 공동체와 진정으로 함께하도록 돕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신부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아우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에베소서 2장, 사도행전 15장에서 볼 수 있죠.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신실한 이스라엘이라는 경작된 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한다는 것이 신비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경작된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신실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이스라엘과 합쳐 마지막 때에 하나의 신부적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이 하나의 공동체는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세워질 나라의 정수를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메시아의 몸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제단 곧 예수와의 십자가로 함께 연합할 때에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 열방이 함께 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가 연합할 때에 십자가 안에서 연합할 때에 열방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열방의 문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메시아닉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신비에 점점 눈을 뜨고 있는 크리스찬 공동체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크리스찬에게 이것은 큰 도전입니다. 이스라엘을 나라로서만 지지하거나 그 중에 일부는 메시아닉 공동체만 지지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가와 함께하고 또 특별히 메시아닉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메시아닉 공동체는 우리 주 예수께 이스라엘의 상속자로서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그분을 아직 알지 못하고 국민의 대부분이 그분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일부 지금 현실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이방인 또 심지어 아랍 사람까지도 하나가 되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주님의 합당한 상속자로서의 위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들로서 이곳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그분과 합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이 땅과 도시,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부합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때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오시기 전인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아주 실제적인 약속들이 있습니다. 많은 예언서에서 이 남은 자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갈 것이고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12장 말씀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도 볼 수 있고 다른 여러 예언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인 셰카이나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인 이 시대에 예루살렘에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인데요. 이 부분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믿는 유대인과 또 우리 열방에 믿는 교회가 한 세 사람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처럼. 그런데 그 연합이 되어진 이 역할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들이 풀어지고 있고 지금 갈수록 이스라엘이 열리고 있으면서 거기에 좀 그 해당되는 말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든지 샤bat 예배도 거기에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열어주십니다. 한참 좀 씨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들었던 것에서 방향을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이 뿌려진 것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가 지금 요즘 인정하고 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 씨름을 좀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찾고 확신을 얻게 되었는데 좀 그렇게 좀 찾는 시간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그 부분을 대응을 해드리지 못해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 댓글에. 그렇지만은 궁금해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시면 열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 같이 좀 배우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